교과책에 밑줄 치는 네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과에 밑줄 치는 남자 이진현입니다. 오늘 제4과 함께 토의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목사님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4과 최초의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 토의해 보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경험처럼 저희들도 집안일이 됐건 또 개인적인 일이 됐건 또 교회 일이 됐건 일손이 부족할 만큼 손님이나 일이 많았던 경험들이 다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 나눠보고 교과 토의 시작해 볼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대학 시절에 겨울방학 때 김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 겨울에는 또 명절이 겹쳐서요. 예. 대목인데요. 정말 이 포장된 김들이 박스째로 밀려 나와서 정말 일손이 부족할 정도가 아니라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예, 조희연 목사님. 예,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이 농사를 짓는데요. 고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고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고추가 익기 시작하면 고추를 따내야 되는데 정말 그 고추 따는 것이 한여름에 하는 일이라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일꾼을 구하기도 힘들었고 또 저희 가족끼리 열심히 고추를 따는데 정말 고추를 따내야 되는데 따지 못하니까 이 고추가 썩어서 떨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가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아마 지금 농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절실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정말 일이 많았고 또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하루에 2,000명, 3,000명씩 성도들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교회에 일이 많고 또 바빴을까 가늠하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7명의 집사를 선출했습니까? 예, 조희연 목사님. 예, 초기교회의 집사 선출의 목적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과책 56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제안한 해결책은 음식을 분배하는 디아코네오 일을 위해서 그들 중 7명을 뽑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 디아코니아에 더 전념할 수 있었다. 예, 또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교훈 56페이지 교훈 부분에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회중의 필요와 영적인 친교를 책임질 7명의 집사를 선출했다. 하지만 실제 회중 지도자들로서 집사의 역할은 훨씬 광범위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회중의 필요와 또 영적인 친교를 위해서 봉사할 집사님들을 선출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집사가 해야 할 역할, 일 무엇일까요? 예, 임민호 목사님. 네, 저자는 58쪽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명을 받은 후에 7 집사들은 교회 사역뿐 아니라 증언 활동에도 적극 가담하였다. 그 결과 복음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었고 신자의 수가 계속 증가했다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해하고 있는 이 집사들의 사역은 대부분의 시무나 봉사들이나 이것에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기에 초대교회의 이 집사들은 사실은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더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교회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도 이러한 역할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조희연 목사님. 예, 58페이지 교훈 부분에 더 명확하게 그 집사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스데반은 교회 행정뿐 아니라 전도 사역에도 적극적이었다. 여러 가지 집사들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전도 사역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스데반인데요.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기 전에 사내들인 앞에서 증언한 내용이 이제 쭉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윤은수 목사님. 예, 58페이지 네 번째 단락 설명입니다. 논쟁의 핵심은 당연히 예수님이었다. 스데반은 분명히 성전을 향한 사내들인의 우상숭배적인 태도를 정죄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의 심오한 의미뿐 아니라 그 결과 성전과 그 의식들이 어떻게 될지도 이해하고 있었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데반의 순교가 분명히 교회에 영향을 끼쳤을 텐데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예, 임민호 목사님. 네, 64쪽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저자가 기록을 해 넣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 신자들에 대한 대규모 박해의 불을 붙였다. 물론 그를 반대했던 무리가 선동에 앞장섰다. 그 무리의 우두머리였던 사울은 교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그 박해는 좋은 결과를 낳았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신자들은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 그 땅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성취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는 당시 교회와 신자들이 핍박을 받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온 세상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대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귀한 발판이 된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오늘 제 4과 최초의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녹과 토의를 해 보았는데요. 저희들 함께 교회 사업을 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한 사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들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과 토의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서 내가 헌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토의해보고 또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성장하고 확장되는 귀한 경험을 우리 모든 교회가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토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항상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